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죠? 날씨가 지금 벌써 이제 초겨울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정상이죠. 그죠? 평년시면 그동안 너무 따뜻하다가 갑자기 추워져서 이제 추위를 더 느끼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 계절이 쉼없이 변합니다. 이게 무상한 겁니다. 항상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요.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세상도 변하고 우리도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우리 마음도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부처님께서 이걸 무상하다 하셨습니다. 항상하지 않다는 거죠. 무상하다 이런 가르침뿐만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다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오온이 무아이다. 내 것이 아니다.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일체가 고통이다. 일체계고라고 하죠. 이렇게도 얘기하십니다. 아니면 자신의 몸과 마음이 공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다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보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무상 또는 무아, 고, 공 뭐 이런 다양한 인식을 개발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무아의 인식을 개발하고, 무상의 인식을 개발하고, 고의 인식을 개발하고, 공의 인식을 개발하다. 그렇게 개발하면 번뇌가 사라지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십니다. 실제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의 많은 부분들은 특정한 인식을 개발하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듣기도 하고 실제로 배우고 실천하기도 하는데, 이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어떤 목적으로 이런 가르침이 설해지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불교적인 인식, 부처님께서 개발하다고 하시는 그런 인식이 왜 필요하고, 또 이게 어떤 결과를 갖고 오고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법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불교를 이해할 때 첫 번째 이해할 때가 뭐냐 하면, 불교라는 종교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이죠. 불교가 목적이 무엇이냐, 이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불교의 목적은 뭐죠? 괴로움의 소멸입니다. 이게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라는 모든 가르침들은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서 다양한 가르침이 존재하고, 다양한 수행의 접근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아주 실천적이고 실용적인 거죠. 그죠? 누구나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고 싶어 하잖아요. 누구나 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 괴로움에서 제대로 벗어나는 길을 알지 못하니까 부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신 거죠. 그 중에서 이런 아까 어떤 무상의 인식을 개발하다, 무아의 인식을 개발하다, 또는 고의 인식을 개발하라, 공의 인식을 개발하라, 이런 인식들을 개발하라는 것들, 어떻게 보면 지혜의 영역인데, 이것들도 당연히 괴로움의 소멸에 도움이 되겠죠. 그죠? 당연히 괴로움의 소멸에 도움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이게 작용을 하게 되는가? 제가 한번 한번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상하다 하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변한다는 거거든요. 내 몸도 변하고 내 마음도 변하는 겁니다. 온이라는 것이 모든 정신과 물질이죠. 몸과 마음이 항상 한 게 아니고 끊임없이 변해간다는 거죠. 그럼 그걸 아는 게 왜 중요한가? 영원한 것들이 있다. 이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는 움켜쥐게 됩니다. 생각이 영원하다고 여기면, 이게 정말 내 생각이고, 정말 실체가 있다고 해서 움켜쥐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끊임없이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 있는 거니까. 영원하게. 내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도 무상하지 않다, 영원하다고 하면 영원하다는 착각을 가지는 거죠. 영원한 게 아니라. 그러면 내 몸에도 집착하기 쉽습니다. 내 젊은 몸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떤 내 행복한 마음 상태가 변하지 않고 유지돼야 그게 정상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로는 자세히 살펴보면 내 몸도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젊은 몸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몸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계속 변해서 몸이 늙고 병들고 끊임없이 쇠퇴해 갑니다. 그죠? 나이가 들면서 그걸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잖아요. 그렇지만 무상하다는 생각이 없잖아요. 영원하다는 착각에 빠지면 몸이 내가 늙었다 이러면 몸이 늙으면 안 되는데 왜 내가 늙었을까? 주름이 생기면 안 되는데 왜 주름이 생겼을까? 이렇게 거기서 내가 원하는 그런 상태가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집착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변하니까 거기서 괴로움이 생기는 거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행복한 걸 경험했어요. 근데 무상하다는 지혜가 없는 사람 같으면 행복한 상황이 사라지고 괴로움이 생기잖아요. 사실은 그게 너무 당연한 거죠.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그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행복한 내 마음이 사라졌을까? 나는 왜 괴로울까? 왜 나는 계속 행복하지 못할까? 행복한 상태를 계속 갈구하게 되는 거죠. 행복이 없어진 상태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걸 바라게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걸 바라는 겁니다. 무상한 몸과 마음에서 무상하지 않은 것, 영원한 걸 찾는다는 것 자체가 없는 걸 바라는 거예요. 없는 걸 바라는 게 고통입니다.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무상하지 않은 걸 집착하게 됩니다. 몸도 이게 변해가는 것이고 마음도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변해간다고 느끼면 내 몸과 마음에 사실은 집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가 영원한 게 아닌데 계속 변해가잖아요. 이것도 그냥 변하는 것에 불과하구나. 내가 이게 내 거라고 중요하다고 움켜쥘만 하는 게 아니구나. 내 마음도 이것도 변하는 것이구나. 이게 움켜쥐고 영원히 보존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컵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컵을 쓰다 보면 잘못해서 바닥에 떨어뜨려서 깰 때가 있잖아요. 저도 며칠 전에 컵을 하나 깨먹었어요. 근데 사실은 컵이 완전하게 깨지지 않은 상태가 유지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언젠가는 그것도 변해서 깨지게 됐습니다. 내가 떨어뜨리지 않으면 세월이 지나서 저절로 파손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이 물질은 변하는 겁니다. 컵 같은.
완전한 모습이 있다. 결국은 점점 그 부서져서 먼지가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그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컵 속에는 항상 벌써 이 깨진 상태가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라는 것도 지금은 잘 건강하게 잘 있지만 이 병들고 죽음, 이 쇠퇴함이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컵이 깨져도, 이게 무상한 것이구나. 사실은 원래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리고 완전한 상태는 그냥 일시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서 깨지지 않은 완전한 상태에 있을 뿐, 이 조건이 사라지면, 변하면 결국은 이 컵도 완전한 모습을 잃어버리고 깨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되게 돼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꿰뚫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컵이 깨져도 그걸 알고 나면 결국은 깨질 거, 일찍 깨졌구나 이러는 거죠.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무상이라는 그런 인식은 어떤 대상에 대한 집착을 없애주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고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움켜쥘 수가 없는 것이구나. 계속 간직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내 몸이 됐든 내 마음이 됐든 주위에 가까운 사람이 됐든 물건이 됐든 그럼 어떻게 돼? 움켜쥐지 않게 되는 거죠. 움켜쥐지 않고 놓아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영원하다고 여기면 움켜쥐잖아요. 움켜쥐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대상은 계속 변하잖아요. 물건이 깨지면 내 마음이, 내가 그걸 움켜쥐고 있으면 그 컵이 하나 깨지는 순간 나는 컵이 깨진 것 때문에 내 마음이 거기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 상태, 평화로운 상태, 행복한 상태를 움켜쥐고 있잖아요. 영원하다 여기고. 그러면 내 마음은 변하게 되는데 그 행복한 상태가 변해서 괴로움으로 바뀌고 슬픔으로 바뀌었을 때 나는 그걸 계속 움켜쥐니까 그 변화에 따라 나도 휘둘리게 되는 거야. 나도 슬프고 괴롭게 되게 돼 있는 거야.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도 내가 젊고 건강한 아름다운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그걸 움켜쥐고 있잖아요. 근데 몸은 변하잖아요. 몸이 변해서 쇠퇴하고 옛날의 아름다움과 건강이 사라지면 그러면 그 변화에 따라 나도 휘둘리는 거야. 움켜쥐고 있으면 휘둘리게 돼 있는 거야, 이게. 근데 이게 무상하구나 알고서 이걸 놓아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나는 휘둘리지 않고 그 자리에 편안하게 평화롭게 멈출 수가 있는 겁니다. 무상에 대한 이해가 우리 마음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화롭게 만드는 거죠. 마음이 멈추게 만드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괴로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상이라는 인식 자체가 그게 그 자체가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효과를 이끌어낸다는 거야. 무아라는 건 어떤 거냐? 무아라는 건 뭐냐면 내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들이 조건 지어져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고 사실은 내가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고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야. 대표적으로 우리가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 몸을 내 것이라고 여기잖아요. 내 몸을 내 것이라고 여기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몸이라는 것은 내 거라면 어떻게 됩니까? 내 거라면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몸이 뜻대로 됩니까? 난 아프기 싫지만 아파요. 병들기 쉽지만 병이 듭니다. 나는 정말 몸이 깨어나고 싶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찌뿌둥해요, 몸이. 감기가 걸리기 싫지만 감기가 걸립니다. 내 몸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게 아니니까 그런 거야. 근데 이걸 내 거라고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몸이 아프거나 병이 들거나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는
내게 아니기 때문에 조건 따라 병이 날만해서 낫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은 당연하구나. 내게 아니니까. 그러면 사실은 괴로움이 사라지는 거죠. 내가 병이 났을 때,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왜 이게, 이렇게 내 몸이 병이 생기지?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여기면, 거기서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몸이 내 뜻대로, 건강하거나 움직이지 않을 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내 마음도 똑같이 휘둘리는 겁니다. 내 거니까 내게 뭐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내게 아닌데 문제가 생기면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요즘 세계적으로 전쟁이 많습니다. 다들 뭐 걱정은 하긴 하겠지만 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그냥 전쟁이 좀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 정도 생각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직접 부딪히는 그런 전쟁의 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런 괴로움이나 슬픔이나 고통들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내게 아니니까. 그런 겁니다. 몸도 똑같습니다. 내 거라고 여기면 몸이 변함에 따라 끊임없는 고통이라 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괴로움을 받는 이유도 내 마음을 내 거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을 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을 내 거라고 여기는 거야.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이라면 그걸 움켜쥐면서 나도 괴로움이 나에게도 괴로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주 괴로운 생각이 일어나면 거기에 빠져서, 그걸 내 거라고 해요. 거기에 빠져서 나도 괴로움에 휘둘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잖아요. 이것도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이지. 그래, 생각이라는 게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나는 괴로운 생각이 일어나기 싫은데 괴로운 생각이 일어나기도 하고, 나는 공부할 때 잡념을 일으키지 않고 몰입하고 싶은데 잡념이 일어나잖아요. 나는 우울하거나 슬픈 감정이 없었으면 하는데 우울하거나 슬픈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움직인다는 증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 거라고 여기면 감정이나 생각이 변하는 데 따라 나도 똑같이 흔들리는 거죠. 감정이나 생각을 움켜쥐고 있으니까 그게 움직이면 나도 같이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게 아니면 뭐니까? 내게 아니고 움켜질 필요가 없잖아요. 이걸 놔버리면 나는 이런 생각이 일어나, 저런 생각이 일어나, 이런 감정이 일어나, 저런 감정이 일어나, 내하고 관계없는 일이에요. 나는 그런 모든 일들과 관계없이 평화롭게 멈출 수가 있는 겁니다. 무아에 대한 이해도, 인식도 결국은 마음을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서 마음을 평화롭게 멈추게 만드는 겁니다. 이 사실은 모든 인식들이 이런 식의 마음의 작용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불교적인 가르침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인식은 우리가 밖에서도 어떤 나름의 지혜를 가지고 무상을 얘기하고 또는 무슨 조건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불교적인 인식의 또는 지혜와 세속적인 것의 차이점은 뭐냐면,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탐구하고 이해하면서 우리가 집착을 놓아버리는 이런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삼매에 의해서 뒷받침된다는 게 불교의 아주 독특한 특징입니다. 삼매에서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혜라고 하는 것, 지혜로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반복적으로 일단은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그렇죠? 무상하다, 무아이다. 금방 설명했던 것처럼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자꾸 가르치다 보면 이게 기억이 되잖아요.
기억이 돼서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습관이 생기죠.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불교에서는 이거 플러스 삼매가 바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 같은 명상 주제를 알아차리면서 마음을 강력하게 만들거든요. 강력하게 만들어서 마음을 밝게 만들고 깨어나게 만들고 정신적 에너지 레벨을 높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무상에 대한 인식, 무아에 대한 인식들이 훨씬 더 강력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강력해진 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뭔가 모든 것이 영원하다는 잘못된 이해, 집착 또는 나의 것이라는 몸과 마음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는 이런 집착들, 번뇌들을 폭파시켜 버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불교적인 이게 치해라고 하시죠. 치해의 특징이 그겁니다. 어떤 법에 대한 이해가 삼매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뒷받침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정신적 에너지의 레벨이 높아지고, 그리고 삼매가 개발되면 한편으로는 마음이 멈춰요. 멈추고서 마음이 밝아져요. 그러니까 가만히 마음이 멈추고 강력해지고 마음이 밝아진 상태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훨씬 더 잘 보이는 거죠. 이게 정말 이 무상한 게 맞구나. 이게 정말 나의 것이 아닌 게 맞구나.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삼매에서 이 바른 법의 인식이 보면 강력해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집착들 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이 훨씬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거죠. 사실 이게 지혜라는 것이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면 삼특상에서 무상고 무아를 가지고 우리가 지혜를 개발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 외에도 다양한 방식이 가능한 겁니다. 작동 방식은 금방 얘기했던 거 비슷합니다,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무상고 무아하면 이게 참 맞는 얘기고 원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긴 하지만 요즘 사람들한테는 이게 뭔가 부정적인 느낌으로 다가오기 쉽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같은 애 부정적인데 그냥 그 얘기만 들어도 그냥 마음이 약간 무거워진, 무상하다, 힘 빠진다, 무아이다, 명상할 맛이 안 난다, 해야 되나, 고통이다, 같은 애 괴로운데 그거까지 생각해야 돼? 이러기 쉽단 말이죠. 근데 물론 이제 그게 괴로움을 갖고 오는 건 아니죠, 제대로 하면. 금방 얘기했듯이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죠. 그렇지만 우리는 다양한 무기들이 있습니다. 무상고 무아의 측면이 아니라 좀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인식을 개발하면 그게 또 효과적이냐? 첫 번째 우리가 한번 개발해 봐야 될 인식은 모든 것들이 이대로 완벽하다는 인식입니다. 우리의 인식이라는 건 사실은 사진 찍을 때 프레임과 같습니다. 정말 날이 좋고 햇빛도 좋고 풍광도 좋은 곳에서는 웬만한 걸 찍어도 다 잘 나오잖아요. 그죠? 제가 한번 얼마 전에 가을에 날씨 좋을 때 산에 가니까 풍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어딜 찍어도 다 이게 사진이 너무 아름답게 나오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풍광이 안 좋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그 풍경이 좋지 않더라도 우리는 거기서도 이 사진의 프레임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주위 환경이 아주 좋지 않아도 아름다운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마음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그 외부의 정보들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그렇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도 눈에 보이는 이것만 받아들이는 거야. 이것도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그것만 보이는 거야. 이 옆이나 뒤는 보이지 않잖아요. 저 너머도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도 비슷합니다. 우리 마음도 이 괴로움을 버리기 위해서 특정한 인식을 개발하는 겁니다. 무상고 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괴로움을 버리기 위한 특정한 인식을 개발하는 거예요. 무상의 측면을 초점을 맞추고 무아의 측면을 초점을 맞춰서 고의 측면을 초점에 맞춰서 그것을 개발해서 보면 이 집착을 버리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이 이대로 완벽하다는 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음의 한 측면을 보는 거예요, 이게. 그 한 측면을 보는 마음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게 있죠. 우리가, 이것도, 여기에서도 문제가 있고, 저기에서도 문제가 있던 인식을 개발할 수도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문제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대로 완벽하다는 인식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우리가 명상을 하고 있는데, 좌선하고 딱 앉아있다. 이야,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이렇게 명상하고 있는 이 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은가. 이대로 정말 완벽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프레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인식을 개발하는 거죠. 야, 내가 앉아서 호흡 명상을 하면 호흡 명상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야, 내가 부처님께서 하셨던 이 명상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이고 완벽한 순간인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완벽하다는 인식을 개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사진을 찍어도 수만가 종류, 수십만 그의 어떤 이제 다른 어떤 모양을 가진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찍을까, 저렇게 찍을까, 발을 찍을 수도 있고, 컴퓨터를 찍을 수도 있고, 여기 얼굴을 찍을 수도 있고, 눈을 찍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데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사진을 찍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할 때도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괴로움의 원인을 버리기 위해서 특정한 어떤 일종의 이제 마음의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그게 인식입니다. 그 중에서 모든 것이 이대로 완벽하다는 인식을 개발하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좋은 걸 찾아서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게 욕망이고 그게 가래입니다. 그게 마음이 잠시도 있지 않은 거죠. 명상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명상을 해도 이거보다 조금 더 잘 됐으면, 환경이 이보다 좋았으면, 조금 더 오래 했으면, 조금 더 내가 명상의 단계가 높았으면, 빨리 깨달았으면, 명상이 빨리 끝났으면, 시간이 금방 갔으면, 마음이 고요했으면, 나는 빛 같은 걸 봤으면 좋겠는데, 온갖, 이제 바라는 바가 생깁니다. 잠시 그 순간에도.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순간에 불만이 많은 겁니다. 불만이 많으니까 온갖 걸 바라는 겁니다. 딴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 욕망의 본질이고 번뇌의 기본 특성입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딴 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우리 마음을 멈추지 못하게 만들고
이게 바로 우리 마음을 피곤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끊임없는 욕망의 움직임이 사실은 괴로움의 원인이기도 하고 괴로움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대로 완벽하다는 인식을 개발하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완벽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완벽하면 구할 게 없습니다. 완벽하면 이 자리에서 움직일 게 없습니다. 완벽하다고는 인식이 깊이, 가슴 깊이 바뀌면 마음이 이 자리에 멈춥니다. 수행을 하고 있으면 수행과 함께 이 자리에 멈추는 겁니다. 우리가 수행의 과정은 멈춤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달리던 마음을 멈추는 거죠.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해서 헐떡이면서 신기루를 쫓아가던 그런 마음을 멈추고 이 자리에서 안심하는 게 바로 수행의 방향성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렇게 마음을 개발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이대로 완벽하다. 이 순간 이대로 완벽하다는 인식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런 면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건 문제가 있는데요. 이건 부족한데. 그런 걸 찍지 말라는 거예요. 딴 게 아닙니다. 제일 완벽한 장면만 찍는 겁니다. 사진을 찍을 때 있잖아요. 여기서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은 그렇죠. 잘 찍는 사람은 여기서 뭐를 찍으면 가장 완벽한 사진이 될까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러다가 뭘 볼까? 그래. 그 연등을 찍으면 저게 좋겠다. 예를 들면 저럴 수 있는 거죠. 아니다. 저기 달마도를 찍으면 좋겠다. 아니면 부처님의 얼굴을 찍으면 좋겠다.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선택하는 겁니다. 가장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아름다운, 가장 작품성 있는 그런 그 장면을 사진기로 찍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이라는 게 어차피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뭐가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특정한 인식을 활용을 해서 결국은 끊임없이 달리던 마음을 멈추면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헐떡이던 마음을 쉬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아주 좋은 방법이 이대로 완벽하다라는 인식을 개발하는 겁니다. 이것도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바라보다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대로 완벽하다는 그런 인식이 점점 자기의 정신적 습관이 됩니다. 모든 것이 사실은 훈련입니다.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게 강화가 됩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그런 인식이 강화가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이런 어떤 훈련들이 끊임없이 뭔가 욕망의 대상을 쫓아가고 끊임없이 현재 순간에 만족하지 못한 이런 부정적인 마음의 습관들을 없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훈련이라 하고서 반복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나 도저히 이대로 완벽하다. 이거는 내가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면 그거보다 한 단계 낮춰도 됩니다. 이대로 충분하다. 이만하면 됐다. 이대로 충분하다. 완벽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하다 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거 마음이 그렇게 작용하면 되거든요. 충분하다도 비슷합니다. 마음이 이대로 충분하다 해도 마음이 딴 데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완벽하다 이거보다는 조금 강도가 약하긴 하지만 충분하다 이 정도만 돼도 마음이 딴 데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대로 족하면 딴 걸 바람이 없는 거잖아요. 바람이 없으면 마음이 이 욕망의 대상을 향해 쫓아가지 않습니다. 명상을 할 때, 나 특히 그렇습니다. 명상할 때. 내가 명상을 하고 있단 말이야. 이대로 충분하다 하면 더 잘해야지, 더 뭔가 성취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이대로 충분하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생각이 뻗쳐나가지 않습니다.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부족하니까 이걸 어떻게 채우지? 부족하니까 이거보다 더 완벽하게 어떻게 만들지 하면서 마음이 뭔가 부족함을 채운 어떤 이제 상태 또는 이거보다 훨씬 더 완벽한 상태를 쫓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대로 충분하다, 이대로 족하다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되면 이것도 마음이 평화롭게 이 자리에 멈추는 겁니다. 명상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이 순간에 명상 관계 멈추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수행하는 괴로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괴로움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없는 걸, 나한테 없는 걸 끊임없이 바라는 게 괴로움의 근본 원인입니다. 근데 바라는 바가 없잖아요. 그러면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바라는 바가 없으면 마음이 안심이 되고 멈추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끊임없이 그걸 하려고 하니까. 근데 이대로 할 일을 다 마쳤고 충분하다 이러면 그때야말로 쉴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불교 수행의 방향성이라는 것은 그 느낌을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느낌으로 가야 되느냐? 마음이 편안해지고 쉬어지고 안심이 되는 방향이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대로 족하다, 이대로 충분하다 라는 인식을 개발하게 되면 정말 마음이 편안하게 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불교적인 지혜입니다. 불교적인 지혜라는 건 어떤 것이냐?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무상을 막 이론적으로 아는 게 지혜인가? 무아를 아는 게 지혜인가? 공을 아는 게 지혜인가? 그게 아닙니다. 그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그걸 뭐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이거는 그런 어떤 이 불교적인 지혜들, 가르침들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수단인 거예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괴로움의 소멸의 목적이에요. 괴로움을 없애서 행복해지는 게 목적이에요. 그걸 위해서 무상의 인식, 무아의 인식, 고인식, 공에 대한 이해, 그 다음 만족하다는 인식, 완벽하다는 인식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마음의 원리상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우리 마음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고요하고 평화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대로 족하다라는 인식도 끊임없이 달리는 마음을 평화롭게 멈추게 만듭니다. 이렇게 멈추게 만들었을 때 그때 이게 지혜가 작용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다른 접근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을 찍는데 여러 다양한 각도로, 다양한 프레임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잖아요. 또 다른 프레임으로 우리가 이 괴로움을 없애는 인식을 개발하려고 하면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이 상태는 당연하구나, 필연적인 것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의 괴로움이라는 게 왜 생기느냐? 지금 내가 경험한 이 상태가 문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지금 이게 왜 몸이 아프지? 왜 마음이 불안하지? 왜 감기에 걸렸지? 왜 코로나에 걸렸지? 전부 다 왜 하면서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 그때 괴로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계속 거기 연쇄적으로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럼 이게 원인이 뭐지?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지? 언제 벗어나지? 끊임없이 마음이 달리면서 괴로움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살펴보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다양한 원인들이 모이고 모여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업의 결과인 거야. 결과인 거야. 여러분들은 모든 이런저런 원인들이 쌓여서 지금 현재 모습이 된 거야. 현재 마음이 된 거야. 내가 괴로움을 경험하든 행복을 경험하든 내가 몸이 아프든 몸이 건강하든 그건 벌써 그 과거에 엄청나게 다양한 인과법들이 작용해서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결과는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는 좋고 나쁘고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혜로운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걸 경험하든 이건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왜라는 말을 하지 말고 당연하지 이래야 되는 거죠. 괴롭든 즐겁든 몸에 문제가 있든 당연하지. 원인이 모이고 모여서 결과가 나타난 거니까. 근데 왜 이런 인식을 개발해야 되느냐? 그럼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받아들이면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쓸데없이 괴로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연습을 하는 거죠. 뭐든지 왜라는 그 퀘스천 마크 딱 붙으려고 할 때 딱 잊혀버리고 아예 당연하지. 옛날에 그 옛날 기억이 나. 옛날에 보면 무슨 오락 프로그램 있었죠, 옛날에. 뭐 당연하지 게임 같은 게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죠? 뭐든 얘기를 하든지 간에 당연하지 뭐 이런 거잖아. 야, 너 너무 못생겼어 이랬다. 당연하지 이런 거예요. 너 이거 왜 그렇게 나빠? 당연하지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 놀리려는 얘기 같지만 그 당연하지 않은 게 너무나 지혜로운 반응이에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의 모습과 이대로 현재의 마음은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이게. 부당하거나 거부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상태가 있단 말이죠. 머릿속에 그리는. 거기에 현실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죠. 내가 기대하는데 맞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거야. 내가 기대하는 몸 상태대로 유지가 되지 않으면 몸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필연적인 겁니다. 현재 순간에 나는. 그러니까 왜라는 의문을 가지지 말고 당연하지로 먼저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면 괴로워할 게 별로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뭘 괴로워하겠어요?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게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몸을 엄청 개발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대단합니다. 김연아 같은 선수는 보면 어릴 때부터 피겨 연습을 해서 그 피겨에 정말 갖가지
기술들을 마스터해서 정말 신기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피겨 스케이팅을 하잖아요. 훈련을 통해 되는 거예요. 이게. 특정하게 피겨 스케이팅을 잘하기 위한 훈련을 한 거죠. 그래서 몸을 개발한 거죠. 물론 우리도 마음도 개발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집중력을 기르기도 하고 특정한 분야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뭐 학습을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마음을 개발하지만 유독 개발하지 않은 분야가 있는 거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그런 어떤 훈련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런 마음의 개발을 해보지가 않은 거죠. 배운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뭐냐 하면 괴로움의 원인을 버리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마음을 특정한 방식으로 개발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이 금방 얘기했던 인식을 개발하는 부분. 이게 불교적인 지혜에 속하는 겁니다. 이것도 반복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운동하듯이 이런 아까 금방 얘기했던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인식을 개발하고 이건 힘들다 이러면 이대로 족하다라는 인식을 개발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지금 현재의 모든 것들을 문제가 아니라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는 인식을 개발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괴로워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괴로움들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이게 지혜란 증거예요. 지혜는 결국은 결과로서 지혜임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진짜 오해하는 게 불교적으로 지혜가 깊다 하면 불교 이론을 많이 알고 막 남들이 모르는 복잡한 불교 철학을 알고 이런 것들을 저 사람은 불교적 지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적인 지혜는 괴로움을 없애면 불교적인 지혜가 생긴 겁니다. 괴로움을 없애는 인식을 잘 개발하면 그 사람은 불교적인 지혜가 있는 겁니다. 괴로움이 사라지면 바로 불교적인 지혜가 발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행을 할 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편으로는 명상 주제를 알아차리면서 우리 마음의 그런 장애들을 없애고 삼매를 개발하는 이런 측면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괴로움을 없애는 인식을 개발해서 우리의 어떤 집착이나 이런 번뇌들을 없애는 이런 이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명상을 할 때도 적용을 시키지만 일상에서도 충분히 훈련하고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습관적으로 자기 마음을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아까 뭐 피겨 스케이팅을 잘하려는 사람이 잘했으면 좋겠다 생각만 하고 연습을 안 하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연습을 하면 실력이 늡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하는 그 지혜로운 인식도 보면 반복적인 노력을 통해서 충분히 개발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얘기했던 특히나 완벽하다는 인식, 이대로 충분하다는 인식,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라는 인식을 한번 개발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삶이 훨씬 평화롭고 고요해질 겁니다.